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또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용서와 사랑과 감사였다라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 18절부터 25절은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또 사회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또 부부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정의 머리대인 남편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왜?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심같이,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골로새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쓰게 하지 말라. 쓰게 하다, 가혹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다. 결국은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몸이나 마음의 고통을 받아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태가 바로 괴롭게 하다인데, 아내를 사랑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라고 한 가지를 더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편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은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보면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 한마디면 아내건 자녀건 상관없이 다 말을 듣고 복종하고 따라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문화였는데, 그것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권고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가장 먼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살아가지만 또 마음이 틀어지면 정말 그 삶이 괴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으면 정말 친구처럼 되지만
정말 관계가 틀어지면 원수도 아닌 왼수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왼수다 왼수 그러면서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가장 유지하기가 힘든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질적인 삶에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위의 걸 생각하려면 가정 안에서 특히 부부 관계 안에서 먼저 이것을 실천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는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실질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과 21절 통해서 조금 더 확대되죠.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10계명이 5계명이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큰 우선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다. 여기서 모든 일이 부모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잘못된 것을 시키는 데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도덕적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 표준으로서 맞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자녀에게 있어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 있어서는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의해서 심지어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훈계할 뿐만 아니라 뭐 때리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또한 심지어 목숨까지 거둬도 뭐 부모의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그런 노마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정말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어떻게 대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 당연하고 또한 부모가 어떻게 되니까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다는 말은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낙심할까?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실망하고 또 낙심할까? 그 염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의 다른 말은 뭐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죠. 그러나 그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니까 이걸 다 해. 그게 아니라 아이를,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를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대하고 그를 양육하라. 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게 결국 무엇이냐면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자녀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운데 자녀는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두 번째 삶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22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종들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에 22절에 말씀하시죠.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권면하죠.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종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고 노예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함께 예배할 때는 형제와 자매로서 온전한 서로 동등한 위치이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는 본인이 해야 될 일들
본인이 현재 위치에서 주인을 섬기고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령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주인의 권위를 따르고 그것의 명령에 잘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눈에 사람의 주인의 눈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죄인이 없을 때는 그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라. 성실함을 보여달라. 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함께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주어진 일들, 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 일들을 어떻게 하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과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하고 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그냥 열심히 하는 척하고 없으면 아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이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눈앞에 보이는 실질적인 삶 가운데 너희가 종을 섬기는 것 같지만 너희의 모든 삶을 통해 누구를 섬기냐?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비록 이 땅에서는 노예 종으로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아무런 받을 것이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있을 거기 때문에 너희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너희 상전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하면 사회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또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직장 안에서, 또 우리가 사업체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하는 모습으로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펴고 그들과 그 관계에서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이것을 더 확대하면 이것은 모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직장을 떠나서 사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섬기듯 해야 될다.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우리 직장과 사업체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이웃과의 모든 관계까지 확대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사회,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모습, 실질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아내, 남편의 관계는 정말 건강하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대하고 있고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정말 청지기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아이들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대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사회 안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정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직장과 사업과 이웃과 어떤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의 자세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으면, 너희 가정 안에서 너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들을 대하고 주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대할 때 오히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삶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 가정 안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살아가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죽게 하듯 하라.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에 우리가 맡겨진 모든 관계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죽게 하듯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 주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부의 관계,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게 하듯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 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주에 있을 예산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 선교가 계신 장성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목장에서 후원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또 신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